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 자유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매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그것은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자유이죠. 내가 뭔가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를 좀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런 자유를 1차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의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던진다고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내가 정말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다고 보십시오. 인격과 재산과 어떤 인권을 유린한다고 보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것은 대단한 범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실정법 아래에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지배받았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이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끝은 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이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용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한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말 노예로 그렇게 예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단의 구속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8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정말 빛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입양하셔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장 후반부에는 이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장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 장입니다. 자, 8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법이 대조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가 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7장에서 기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한의, 율법 외의 그 한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피 자체가 어떤 효력과 매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실 때에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설명하고 그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 그리고 율법주의적 행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1장 후반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대조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믿음의 법,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과 대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성령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율법과 대조되는 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냥 내가 만들어낸 율법주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약동할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100% 완벽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안에는 성령이 약동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노크를 하시고 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말씀의 행위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 새로운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연이어서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토매틱,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죄 짓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공중부양하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옛법과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죄성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선언하신 겁니다.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실존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 성령 안에서 이 실존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랐다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죠.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여러분 파란 풋사과도 있고 아니면 빨갛게 익은 아주 그냥 그런 사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풋사과는 사과가 아닙니까? 이 빨갛게 익은 사과만 사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이 정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수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의 이 성화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정말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교정하며 그리고 발전시키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그 생각들, 율법주의 생각들, 이것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법과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감정이입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갈등했을 때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이 평화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줬다면 이제는 죄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죄와 투쟁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살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도 하는데 내가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지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서 약동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재미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목사님 너무 길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헌금하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신앙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큼 더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제발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모든 것이 자유가 생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리고 사회에 구제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힘이 내 자신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는 삶에 대한 가치의식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 가운데 이제는 살지 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산다는 것은 한꺼번에 변화되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오토매틱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16절 이하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성화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을 받았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때 기억해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소속은 내가 이전의 죄의 율법의 사망의 어떤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있을까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소속감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왜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을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고난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배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배가 한 번도 출렁거리지 않고 어떤 폭풍우도 만나지 않는 그 상태를 자유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엄청난 풍파와 그리고 비바람과 때로는 죽을 위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상태. 주님은 그러므로 이 고난의 상태에 너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도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태계가 여러분,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연 환경도 여러분, 이 생태계가 파괴된 이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그래서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 자연을 보더라도 도무지 어디에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8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뭐라고요? 양자이죠. 그런데 그 양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것인데 왜 인내할 수 있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런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줄 자체를 잡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살피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생각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도 대변하는 그 중간, 이 중개자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뒷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사랑과 여건과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의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 이 형제는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맏아들 되는 것. 그러니까 질서가 이렇습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신상을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나중에 죽더라도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구원의 소망이며 확신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과 칭의와 그리고 영화가 다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뒷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보물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승리, 풍성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로 8장까지 이 이야기,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타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외에 다른 한 의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믿음의 법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가. 6장에서는 이 연합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7장에서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탄식하며 말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며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이 자유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을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설플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때로는 가책을 받게 하시며 때로는 책은질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듬어서 쓰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고비들을 다 당겼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또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 역시도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